자, 오늘은 나와 있듯이 정복자 갈렙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본받고 싶다, 그 순위를 매겼을 때에 혹시 우리 여기 중앙교회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누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내가 참 본받고 싶다. 혹시 그런 분? 성민 형제는 누구 닮고 싶다? 갈렙. 그런데 인기 투표를 해두면 갈렙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다윗. 네. 보편적으로 다윗이 제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가장 인간적이라 물어보니까 이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잘못 실수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칼이 떠나지 않게 하고 건진상간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윗의 가정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걸 자세히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사를 돌아볼 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 갈렙을 좋아합니다. 이 갈렙을 왜 좋아하냐면은 우리 앞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우리 여기서 주목할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에 그냥 막 읽지 말고 우리 주목할 말씀 있죠.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예,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갈렙은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갈렙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생각하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이 벗어나야 할 세상이고 광야는 극복해야 할 세상이고 가나안은 정복해야 할 세상입니다. 모두 다 세상이죠.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 같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화를 내서 못 들어갔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인 것 같으면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렙은 믿음의 영웅,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는 말씀이 6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보통 한 성경에서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되면은 그 반복된 나오는 그 인물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아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단계로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추적할 내용에 대해서는 소자 갈렙이요, 두 번째는 방황하는 갈렙, 세 번째는 정복자 갈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네, 정복자 갈렙. 이 정복자라는 것은 어디를 정복하는 걸 말하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렙의 출생에 대해 살펴보면은 갈렙은
어디서 출생했냐면은 애굽 땅에서, 모세도 애굽 땅에 출생했죠, 그죠? 애굽 땅에서 이래 출생했는데 모세하고 갈렙의 신분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왜 노예로 태어났냐 그러면은 그 가정을 살펴보면은 아버지는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다 지파의 여인이죠. 그래서 갈렙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근데 갈렙이 왜 그래도 좋은가? 원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살고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그림자로 보여주었지만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리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개라, 이방인을 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네요, 지금. 말씀이 잘못된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시 찾아보기. 네? 네? 네, 마가복음 7장 맞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귀신 들린 그 자녀를 둔 여자에게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의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를 개로 취급했구나. 이걸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믿음이죠. 본래 저희들의 출신은 아주 개 같은 이런 미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수호자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있는데요. 홍해는 바다요. 그 다음에 요단은 강입니다. 그런데 홍해는 그 애굽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벗어나야 할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이제 구원해내는데 애굽으로부터 분리됨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열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지시했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밖에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내려서 죽일 때에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을 가리켜서 유월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음을 말해주는 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보게 됩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강야를 거쳐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목적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홍해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여기서는 주겠다가 나와 있지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겠다. 확신한다. 이미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는 땅, 내가 준 땅, 내가 주리라 한 땅.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확신을 주고 가서 차지해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우리의 소유를 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올바른 성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영적으로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언제쯤 되면 애굽을 건넌 후에 한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바로 넘어오면은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 신명에 나오지만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또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그때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몇 명 나왔습니까? 12지파니 12명 나왔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 나머지는 10지파. 근데 가서 정탐을 하고 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셨다. 우리 가서 차지하면 된다. 믿음을 소유하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른 10명은 악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까지 인도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민주주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10명을 따라야 되겠죠. 2명이 아니라. 이게 뭘 말하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회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형제회의라는 거 없어요. 왜 없을까요? 형제회의라는 것은
각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나 형제니까 나 형제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막 주장을 하고, 응? 육신적인 주장을 할까봐 그렇게 못한 걸 볼 수 있다. 마치 10명처럼. 이건 뭘 말하냐면은, 교회는 이 장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의 말씀이 장로라는 것은 믿음 안에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래된 자. 그 믿음 안에서 무조건 오래된 자 장로냐? 아닙니다. 말씀을 잘 자란 자, 영성이 밝은 자가 교회 장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의 자격 가운데 갓 들어온 자도 장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 장로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그래서 장로 혼자 장로, 복수 장로를 두고 있잖아요. 이끌어 나가는데, 그럼 장로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양무리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따르라 아니고 스스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복종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다. 그게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칼렙인지 누가 여호수아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칼렙입니까? 네? 앞에? 뒤에? 난 앞에는 여호수아 같고 뒤에는 갈렙하고, 갈렙이 좀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힘이 세고 그런 것 같아요. 용산이가 아마 뒤에가 아마 갈렙 같아요. 자, 뭘 갖고 옵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헤브론 땅이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이게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결국 나중에 갈렙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첫째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1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부만 이렇게 쫓아내고 산지의 골짜기 주민들은 그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가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믿음대로 하나님께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주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악 자손을 보고 말이지 겁이 나가지고 쫓아내지 못하고 막 나중에 남겨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올무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데 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보면은 철병거가 나옵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면. 근데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일인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잘 알죠? 칼 썼습니까? 그들이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랬습니다. 한 바퀴 돌고 가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내가보니 치우들이 뭐 하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날 어땠습니까? 이 개를 메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돌아설 때에 이 난공불락에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 중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으로 이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왜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면은 내가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너는 잘 알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여기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했어요. 어떤 불평했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불평했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에 주로 불평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 줬잖아요.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어. 우리도 고기 좀 먹어보면 좋겠는데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 옛날에 그 애굽에 가마솥 곁에 옆에서 밑에 종살이 하면서 말이지 떼주고 남는 고기 덩어리 조금 얻어먹는 그거 기억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메추라기 내려서 아직 이빨 사이에 이 끼우고 마르지도 않을 때 또 내려서 먹여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광야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정탐 결과 40일 정탐했잖아요. 그죠?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10하루길이라 그래요. 10하루길. 근데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40년 동안 돌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 그들이 음행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은혜로 보호하시던 거죠.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우리 광야 생활 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탐꾼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점점 다 묻혀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 생활한 가운데 태어난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명.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60만 평택 시민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그거 나왔는데 다 죽었습니다. 장야에서.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렙은 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주님을 섬깁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섬기할 것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육신의 생각, 우리가 무엇을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냐면은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세대에 지금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나는 과연 이 갈렙처럼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우리에게 뭐 해내라, 뭐 해내라, 뭐 해내라. 그때 갈렙은 그거 써서 보호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갈렙이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렙의 그 용기에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뭔가 싸울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40년 동안 불신하는 민족을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언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죽었다. 우리를 위하여 다른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금송아지 만들어, 금송아지. 근데 그들이 참 웃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걸 던졌더만은 금송아지가 펑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비겁한 자들입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에서 볼 때에 제일 비겁하고 영적으로 잘못했던 사람이 누군가냐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잘못을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도 거짓말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뭐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다 각자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를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 그걸 스스럼 없이 한다? 하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은 잘못된.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예? 첫째로 장사하는 사람. 남는 거 없다. 남는 거 별로 없는데 맨날 남거든. 그게 남는 건데 어떻게 맨날 그게 잘 삽니까? 장는 없다. 장사는 오지 마. 장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또 거짓말 잘합니까? 예?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맨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다 장사꾼이요. 정치하는 사람 다 장사꾼이라고. 다 거짓말 잘하니까. 그렇게 해야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정직하면 잘 못 살아. 응?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는 이 갈렙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갈렙이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갈렙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의 땅, 그죠?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갈렙이 정탐하러 갔을 때 헤브론에 가서 포도송이 가져왔잖아요. 야, 그곳에 가면은, 내가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은 과연 적과 꿀이라는 그 땅에서 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갈렙의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네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은 믿음은 세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잘하면 3, 4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3, 4대 이르러 복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받는 땅은 다 너와 뭐랍니까? 너와 그 다음에 네 자손에게, 그 자기만 준 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걸 언제 3, 4대까지 이르러 놀라운 복을 누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강야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난다. 죽음과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는 자입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생명이 길어지고, 만약 이 땅에서 엊그제 그 무슨 TV에 경련 부는가 볼 때 앞으로는 140년간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140년 살면 좋겠다. 네? 좋겠습니까? 140년? 살고 싶겠죠. 어떤 성도 중에 재물을 많이 모아서 이제 죽을 날이 다 돼갔는데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 이거 다 어떡하지? 하나님 가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말이지. 그 가난한 자에게 논아주고,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나를 쫓아오거든.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논아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쫓아오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 청년이 돈이 많고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청년만 그랬겠습니까? 돈 많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뭐 해? 우리 정보자 갈렙에 대해서 이 내용은 우리 여호수아 4장 15절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유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1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자기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사람만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잘 순종하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너는 나를 따르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잘 따랐는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무슨 약속이 있어. 근데 과연 내가 어디로 갈까? 약속했는데 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까? 그게 무슨 취사 선택입니까? 당연히 생각할 것 없이 예배드리러 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 섬김에 있어서. 우리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라, 말씀 봐라. 이거는 해야 할, 우리 성도들 갑자기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갖는다? 중언부언 해도 상관없어요. 개인 기도 시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때려서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야 상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 기도는 달라야 되겠죠. 그런 성도의 삶,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복종하고 순종한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챙겨서 섬긴다는 거죠. 마침 모임에 참석하고 나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의해주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것처럼 안 해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갈렙은 그런 당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우리 중에 이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주님께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상급을 주실 때에 주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유효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주장할 때는 말씀에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갈렙의 경건함에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갈렙은요
85세가 됐는데도 처음 40세 때에 있었던 그 모든 혈기, 능력, 힘 이런 걸 갖았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나이든 우리 성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든 성도는 어땠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우리 그 사람은 후패에 가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우리의 겉모습은 이뻤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노화되고 늙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겉은 이래 늙어가는 모습이지만은 속은 무엇으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꽉 채워졌다는 겁니다. 꽉 채워져 있으면 어땠습니까? 항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는 건 그만큼. 왜?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제 내가 보니까 뭐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억력 성경 자주 보세요. 기억이 흐려지나 안 흐려집니다. 응? 칼렙처럼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하면은 기억이 흐려질까? 안 흐려져요. 다 알 수 있어요.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짐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줍니다. 바로 갈렙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 지금 한번 보내보세요. 내 전쟁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다. 영적인 시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시각이 뭡니까? 영성이 밝아야 된다. 내가 살아온 만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겨온 만큼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되어 있었음을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아우, 내가 구원받은 지 벌써 20년 됐는데 연수를 자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20년 돼도 여태까지 입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믿은 사람인지 안 믿는 구분이 안 가는 정도 있으면 20년, 30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하나님을 썼을 때 갈렙처럼 이렇게 자기 유업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죠. 그 다음에 믿음은 세습되어야 한다. 뭐 교파교회처럼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세습한다 그러면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자녀들 생각할 때에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는 행복한 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고 삽니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이 조카 운니엘 사이죠. 근데 첫 사사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사가 딸인데 이 조카인데도 사이가 돼서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래서 악사가 사사에 이스라엘 첫 사사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죠. 믿음은 세습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합니까? 요즘 그 믿음은 천국은 공짜다 그랬는데 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짜가 맞습니까? 물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무엇이 포함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어여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이미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믿음을 갖기라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천국이 공짜 같으면 자동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어여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천국 공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하고 달라요.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만사 해결됐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로마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성결교회 아닙니까? 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장로처럼 돼야 할 겁니다. 이 장로교회. 예? 장로 중심 뭐니? 장로교회. 성도 각자의 이 믿음이 장로처럼 성장할 것을 말합니다. 이 장로처럼. 예? 성결교회. 복음을 전하다 가짜 복음이니까 순복음이 나왔잖아요. 이제 진짜 복음. 예? 순복음 게 뭡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다 가짜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순복음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급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저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복자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차지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강야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보호해 주셨다면은,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정복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무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돈, 재능 이런 걸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주님 안에서 우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